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하나는 내가 잘 되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복에서 한 가지만을 굳이 택하라. 내가 잘 되는 복을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신 그런 분들은 내가 받는 복보다는 내 자녀들이 받는 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길 원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하는 이 마음이 다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시적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자녀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대충 들으셔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기 바라보면 너와 너희의 후손에게 어느 정도냐? 영원히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믿음의 성도로서 불림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덕담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있어진다라면 여러분들 복복복 하면서 다닐 거예요. 그러나 복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대하며 나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에휴 또 하는 그 소리, 에휴 뭐 그 일들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겠어 하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도 아예 애초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아걸고 아유 저건 옛날 얘기고 들어봐야 소용없는 얘기로 그렇게 아예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있지는 않는가? 또 듣기는 들어도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런다고 정말로 복을 받을까?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가길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과연 나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 누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누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종의 척도를 용하여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가볍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신명을 온전하게 세워서 주의 말씀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중요히 여기며 또 언제나 말씀에 귀를 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구나, 야곱의 이야기하는구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배우며 나가는, 그걸로 만족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는 일들로 성경의 어떤 퀴즈나 이런 것들을 맞히면 스스로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자기가 다 통달한 것인 양 착각하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굳이 내게 하나님 설교의 말씀을 드릴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도 얼마든지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리 여기는 발걸음도 의외로 많이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조금 아는 것을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양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결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네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로 네가 나에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거침없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참 잘했다, 맞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은 너는 정말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 말을 그 사람이 듣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내가 저 사람 내 이웃으로 삼을 만하다, 저 사람 내 이웃에 삼을 만하지 않다, 우리가 선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나눠주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같이 이뤄나가는 그 마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행함을 나타내면서 네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주님 뭐라고 하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지식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본문만 읽어도 오늘 무슨 말씀이겠구나, 그 정도의 역량이 다 있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얼마나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머리가 큰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일들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겸손하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청직하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막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잡고 그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나를 정말로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품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짧은 어떤 기독교의 역사, 100여 년이 조금 넘는 역사 가운데 있지만 초기 기독교의 이 한국에 말 그대로 조선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실천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 그런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 그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일들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지키자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일들 가운데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복과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의 자리 가운데 세계의 절성가라에 드는 경제대국이라는 이 놀라운 성장을 우리가 이뤘는데, 거기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에 복잡한 얽혀설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는데, 모든 세계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가 고집을 부리고 그 일들 가운데 성공하면 그것이 쉽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일들, 이쪽에서 이기는 저쪽에서,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여간의 기간 가운데 접어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식만 쌓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지, 나 그 말씀 아는데요, 아브라함 누군지 아는데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들 가운데 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우리가 줄줄 외우고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막혀있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나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비추며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까? 분명한 여러분들의 분별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하고 여기에 시적으로 말씀을 세워놓긴 어떤 표를 갖다가 머리에 그렇게 띠를 두른 사람이 있어요. 손목에 기호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팔찌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시적으로 지금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새기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자신에게만 어떤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학교에 가기 전에 또는 아이들이 어떤 입을 떼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뭘 먼저 하느냐? 쉐마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쳐요.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그래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먼저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쉐마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에 어찌 보면 지금도 아는 것처럼 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름대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주변에 그 중동 국가 가운데서도 정말로 강력한 그런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역사들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에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의 정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여기저기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시대입니까? 한때는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덮을 때 막 여름 성경 학교 하면 온 동네가 시끌시끌하도록 북을 치고 뭐 탈을 쓰면서 교회 나와서 같이 그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며 이런 일들이 막 나갔어요. 12월 24일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새벽송이라고 해서 많은 전체적인 교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골목골목을 달아가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같이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저기서 외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시적으로는 법적인 제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학교 앞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아예 못하도록 법을 채요. 그렇게 실천해 나가지고 이제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시적으로 전도하는 일들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시적으로 또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김종임 집사가 자신의 어떤 자비와 이런 일들로 아이들에게 그 학교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냥 시적인 어떤 전도나 이런 것도 아니라 찬양을 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와서 같이 막 무슨 찬양이에요? 그건 무슨 노래예요? 물어보고 저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닐게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가운데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제가 잠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이전에는 전도하며 나갔던 역전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이런 일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며 나가는 이런저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당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지금 벌써 박해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기가 점점 쉽지 않은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서는 복음은 점점점 이렇게 어찌 보면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에 오히려 세상에 제약된 일들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지. 그래서 축제라고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그 시대에서도 동성에게 뭘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거리라고 일반적인 어떤 천륜을 거스르며 나가는 그 모형을 마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아니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런 일들이 마치 정말로 대단한 어떤 일들처럼 이런 것들을 축제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끄럽게 여겨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일들에 폼나무 나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도 점점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입니까? 점점 개인주의라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에 가정을 파괴시키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그래도 법의 제도와 가운데에 그 강제력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돼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걸 딱 폐문시켜버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정말로 타락의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이 깨져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며 나아가는 이런 죄악이 범람하는 일들 속에서 기성세대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최근에 또 사모님 인터넷 하다가 애들 만화방에 가면 큰일 나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만화방이 예전에 저도 만화책을 엄청 좋아해서 만화책에 가서 만화책 보는데 근데 그걸 칸막이 치고 그 안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스마트폰 다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접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일들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죄악의 위험 속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들을 죄악의 그런 일들 속에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들에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뭐 데모를 하고 뭐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요셉의 그런 담대한 고백처럼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우리들도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서 그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시편 119편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떤 것으로 그 청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어떤 사회적인 도덕관념으로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죄악의 물결에서도 깨끗한 그런 심령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갈 때도 다른 것들,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지금 잘하고 오시는 그것보다도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정작 애들 말씀 싫어해요. 성경 읽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싫어하니까 그냥 내 아이들이 죄악으로 그냥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스르는 일들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그럼 먼저 안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어떤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하는 요술램프와 같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런 길이구나 알았으면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항상 나쁜 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 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나라고 오늘 말씀에 온 마음에, 우리의 온 생각에, 또 우리의 온 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은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참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하나도, 지금도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말씀을 같이 낭독하는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뭐 이런 일들 가운데 적어도 뭐 나가서 욕하냐 했더니 뭐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집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고맙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계속해서 정말로 그 일들을 나눌 때에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야죠. 그래요,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모습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다시금 온전하게 깨달으셔서
우리 자녀들 다 커서 안 돼요. 또 안 돼요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놓고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손주와 손녀들을 놓고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그게 복 받는 일이지. 그게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어떤 부모로서 또 조상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이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거스리고 자꾸 사람의 원리로 우리가 나가려고 해요. 잠깐은 되릴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말씀을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읽어 나가시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가시는 이럴 일과 서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지 않게 몸부림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먼저는 창수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강성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래서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욱더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승자, 탁월한 사람, 위대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에 선 사람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미 그 땅 가운데 가나안에 7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쳐가며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군대를 키우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잘 강하게 함을 통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땅을 그 적대국과 전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군사훈련해야 된다. 장전들 뽑아가지고 이런 훈련을 갖다 한 1년, 2년 정도 해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기를 확보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만을 지켜나가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이 탁월하게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나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이나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공략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그렇게 돌아라.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함성을 그리고 질려라고 하는 이 모습,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그대로 뭔가 생명을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하여,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여리고성의 어떤 유적을 발견할 때에 성이 무너질 때 뭐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밖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뭐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는데, 여리고성의 모습을,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안쪽으로 그 성문이, 그 모든 성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또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일들 가운데 무너짐을 통하여, 그리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혈입성하며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리는 여리고성의 점령의 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을 걸어갈 때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강대한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아, 하나님 그러니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에휴, 그건 옛날 시대나 또 오래된 일이고 지금 첨단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핵무기가 이렇게 있는 데서 갑자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이게 바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작 얼마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느냐를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2023년도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몇 년간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어요. 강조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지금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주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모든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어떤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흉년이 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의 어떤 일들 가운데 수출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런 일들의 삶에 터져 나가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분주하게 하는 바쁘게 살다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상사가 나를 괴롭히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나 그때 하나 앞에 겨우 나와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좀 더 믿음의 자리를 성숙한 자리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제자리 걸음이 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이가 성장되어졌는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엄마 나 젖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엄마가 그래 젖 먹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걸 아직까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정말 아이가 울기만 해도 젖을 물렸던 그런 일들 하나님도 동일해요. 신앙의 일들 속에서 믿음이 아직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일들이 알지 못할 때에는 말씀 한 절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만 어린아이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 가운데 강대한 어떤 강성을 나타냈던 그런 때를 이뤄보게 되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을 잃고 그 나라를 잃고 멸망할 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에 힘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정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며 나갔던 일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편성한 시기가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나라들도 쇠약할 대로 쇠약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한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며 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당할 사람이 없도록 탁월한 존재 가운데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높여주시겠다라고 좋은 땅과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의 어떤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왜 우리가 정말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면 그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작으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말씀의 그 역사하심에 기대치를 높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기대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면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즐겁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간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서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결코 말씀에 이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하려고 하다가도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 금방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당연할 죄가 없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다라는 그 분명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높아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태도는 어떠한 모양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바쁜데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배도 일주일에 단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은 실제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옛날 말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이 정도의 생각으로 말씀이 나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것에 만족해서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상고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확증하시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그 말씀이 내 가운데에 내 삶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시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세상과 우리가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마음 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자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자리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나가는 그 삶의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온 몸에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으로 적용하며 나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새겨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장수의 복을, 강성한 복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탁월한 그런 높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새긴 그대로 하나님 이 우리의 발걸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